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성경 어디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듣고 행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후 좌우 앞뒤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 그대로, 원망하는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 올려드릴 때 주께서는 그 말들을 들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와 말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의 1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들,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경우에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님, 말씀 많이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제가 설교한 내용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의 중요성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거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는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돌을 던지며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랑의 말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들 마음속에 지금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쌓고 그것이 입으로 표출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탁탁탁탁 말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앞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대를 끼웁니다. 왜 그럴까요? 말의 엄청난 힘을 한 곳으로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말이 한번 싸움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선교에 갔다가요, 진짜 야생말들이 싸우는 걸 봤는데 엄청 힘이 셉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부어두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제어할 때 우리의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고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 큰 배가 파도가 치고 항해를 하는데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이 바로 배인 것처럼 바로 이 작은 키가 우리 새치혀 짧은 입술이 하는 말대로 우리 인생의 행도가 정해진다는 것이고요. 폭풍이 다가오고 얼음이 다가올 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산불이 나는 거 보십시오. 호주 같은 경우에 산불이 나면 2달, 3달, 4달, 5달이 탑니다. 그런데 그 산불도 작은 불씨, 우리 한국에서도 동해안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도 어떤 사람이 버린 담뱃불 하나가 큰 산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것을 쌓으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쌓으면 이곳에서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은요
영혼의 거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쌓여 있었던 마음, 영혼의 것들을 내 입술로 쏟아붓기 때문에 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짓겠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나무만 갖다가 짓겠습니까? 나무를 잘라야죠. 못을 박아야죠. 그리고 시멘트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건축 도구 또는 자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말이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껌껌할 때 입술로 빛이 있을지어다 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도구가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5장 2절에 보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떤 혀인가?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말씀 때문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건설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바뀝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입술에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말로 전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세우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시작. 말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하고 같아요? 양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자의 혀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이고요. 함부로 칼을 후두르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웁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뭐를 받아요? 신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비디오로 녹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시작. 말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뭐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향하여 칭찬하고 말로 격려하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말이 아닌 다른 욱박을 지르고 핍박을 하면 아이들의 기가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펼치지 못합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아는 어르신이 그때 저하고 동네 형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때 되면 너희들이 나가서 뛰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딸 거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형 중에 동네에 형 중에 아픈 형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이 그다음부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몸이 아주 약했는데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하겠다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금메달 못 땄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건강해졌습니다.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메시지가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뭐를 먹어요?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이 짧은 이 세치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인가? 내 안에 마음속에 쌓였던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나라는 그 백성이 강건하고 튼튼하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로 세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내 옆에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요즘 너무나 힘이 들어 했을 때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보 힘들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봅시다 하면 남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내가 그렇지 네 꼬라지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얘기를 듣느냐가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면 아내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함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춥습니다. 어떨 때는 덥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맨날 추웠다 더웠다 지마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우면 성령의 불받아 더 좋고 약간 추우면 할렐루야 더 뜨겁게 기도하자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하고 듣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전하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시작. 사랑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말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위로하는 게 리더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루는 자기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내성도 힘이 들고 외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비밀 길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역대하 32장 5절 이하에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첫 번째로 보수했습니다. 두 번째 망대까지 높이 쌓았습니다. 세 번째 외성을 쌓습니다. 다윗의 성의 비밀로를 완전히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뭐로 위로합니까?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의 입술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리더는 누가 되는가?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전파하면 그분이 교회 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미국에서 공학 박사 받기 쉽지 않습니다. 공학 박사를 받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방대학교를 나왔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학부 나온 대학원생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지방에서 삼류대학 나왔대. 근데 여기 왜 왔어? 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학원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가 되었는데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아빠가 사업이 초등학교 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막 같은 데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렵게 국가에서 공부를 시켜주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라 학비가 쌉니다. 그런데도 입학금이 없어요. 그래서 친척 중에서 제일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가정부가 여기 잠깐 앉아 있어라. 그리고 주인 아줌마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때 이 가정부하고 주인집 딸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딸이 쟤 누구야? 그랬더니 가정부께서 누구누구 친척인데 엄마를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쟤는 그지야?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돈 달래?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집을 뛰어나왔고 은혜로 학부, 대학원, 박사까지 막 끝내고 교수가 되었지만 행복하게 살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 딸하고 가정부랑 나눴던 대화 한마디가 마음속에 너무나 상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가 탈무드에 보면은 하인에게 일을 시킵니다. 봐라, 가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혀를 하나, 동물의 혀를 요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맛이 없는 음식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혀를 가져왔습니다. 혀. 아니, 너는 맛있는 것도 혀고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는 것도 혀냐?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혀로 말을 잘하면 더 달콤하게 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혀로 나쁜 말을 하면 그보다 쓰고 나쁘고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도 혀요, 가장 맛이 없고 천한 것도 혀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나아가 사람의 말이 한 나라의 문화를 세웁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문화가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예수 십자가의 말로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입술로 노래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생사화복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한번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게도 생사, life and death, 그리고 화복을 and blessing이라고만 해놓고 이 curse, 저주란 말을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영어권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살고 죽고 축복을 받고 그 안에는 저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까? 이 언어 속에 있습니다. 항상 조금 부딪혀도 God bless you, 재채기를 해도 God bless you, 그리고 뭘 잘못해도 God bless you 가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자 진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긍정을 노래하고 자비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긍휼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언어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언어는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일파만파 그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역동성 있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좁은 길은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이 자기가 다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치료될지어다. 그랬더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모모가 아프신 분이 치료될지어다 했더니 예배 시간에 진짜 치유가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나도 치료될지어다. 내가 만약 건강하면 주변에 아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이런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치유하는 언어가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수많은 질병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의논해서 살리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광야는 항상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외롭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에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믿음을 갖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치유와 생명과 영생의 소리가 온 열방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늘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에 41절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의 말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십니다. 목적은 우리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내 능력 가운데, 내 권세로 너에게 보내줄 성령, 그가 보혜사인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 말하십시오. 시작. 성령님과 함께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40년 다녔습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이 경건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00마디를 하든 1000마디를 하든 성령과 함께 말을 하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덕을 쌓고 선한 말을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덕을 세우는 말이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집이에요. 그리고 데모라는 단어가 뭐냐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내 성전에 덕을 끼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자라고 성장하고 자리매김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덕을 끼치는 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어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 집에서 구박받습니다. 너 왜 이것도 못해? 그냥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말이야.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을 1000명을 모셔다 놓고 MRI 뇌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그들의 뇌에 우울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안 심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려서 구박받고 자란 사람들의 뇌 속으로 이게 판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뇌가 1000번, 10,000번 구박을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덕을 끼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서에 보면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꿀이 얼마나 달립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시작,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 마음에 달고 단 말, 그리고 내 뼈에 양약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말, 그리고 꼭 해야 될 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이게 선한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영혼의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세우는 말,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꼭 필요한 말을 전할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간 드러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 낱말은 쥐가 듣나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즉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얘기했다가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었죠.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덕을 끼치는 것이요, 꼭 필요한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게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시작,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정에 모여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시작,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됩니다. 입술로 선포되는 것을 따라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말로 은혜를 끼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말이 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들이 말이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이 바뀝니다. 성령과 함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가 선포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말이 변한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시다. 시작,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돈을 벌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하나님께 감사. 남편, 여보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요. 남편은 있는 거 다 비상금까지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죠? 거꾸로 옆집은 월급이 얼마인데 너는 왜 집골이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집은 맨날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술로 감사를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변에 가족에 있는,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늘 감사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시작,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내 자신에게 아무도 용기를 안 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무하마드 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한때 그 복싱의 제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디다. 은퇴를 하고 내가 복싱에서 챔피언이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승리의 반이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반은 말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늘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복싱의 챔피언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진짜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요, 89세의 할아버지신데요, 이 운동을 해가지고요 근육을 키우고요 헬스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건강하시고요 약 하나 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건강해져 있었던 것은 65세 때 이 헬스 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짐에서 운동을 하시고 경기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 그 헬스대에 나갔던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육체미 자랑을 하는데 근육이 보이고 너무나 건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65세지만 은퇴를 이제 곧 앞두고 있으니 이제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저 근육 대회에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대에 나가서 1등을 하고요 24년 동안 해가지고 89세인데요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65세지만 나는 근력 운동을 다시 할 거고 내 몸에 근육이 붙을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자 진짜 운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듣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학생활을 하면 여러 유학생활 하시는 그런 청년들을 만납니다. 어떤 청년은요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발음도 이상하고요 심지어 알파벳도 잘 모르고 호주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차피 언어의 창조자가 주님이니까 주님 믿습니다 하고 방언을 하고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 6개월 1년 뒤에 엄청나게 영어를 잘합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한국에서 종합 문법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한국 발음이 어색해서 서양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영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게 되고요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면 영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늘 격려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시작. 이웃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 사랑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내 안에서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하셨습니다. 칭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시면 돼요?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가대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칭찬이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괜찮습니다. 시작.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실례한 거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시작.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말들이죠. 그냥 괜찮습니다라는 통일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해를 구할 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것이죠. 이 하버드 대학교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분노 회복과 I am sorry, 사과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를 했답니다. 재밌게도 184명을 연구 조사했더니 사과를 받은 그룹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룹들은요, 첫 번째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 병이 회복 속도가 빨랐고, 세 번째 심박수 회복이 빨리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저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사과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하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요, 이웃에게 사과할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고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깃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 참 잘했다.
그리고 내가 한 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2달란트를 막 만들었구나. 참 잘했다.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시면 그 칭찬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설교 맨날 왜 저렇고 그저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또 힘나서 또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의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우리를 용서해 줬습니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웃을 향한 4가지 말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에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미워하는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합니다. 2번째는 뭐였습니까? 잘하셨습니다. 3번째 괜찮습니다. 좀 비슷한 말로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마지막 4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고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한 거 한번 일어서서 선포해 볼까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2번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웁니다. 말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2번째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마지막 3번째 누구랑 함께 말하시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말하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2번째 어떤 말이요?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 어떤 말이 은혜를 끼친다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 드리시고요. 2번째 기억하십니까? 내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고요. 3번째 이웃에게 4가지 말을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작. 사랑합니다. 2번째 뭐예요? 잘하셨습니다. 3번째 괜찮습니다. 4번째 미안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